요즘 다 한결같이 들려지는 얘기가 사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쁨이 없다 그럽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인가?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을 텐데 내 마음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그것만 고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3일 제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굉장히 힘든 일 앞에서 주님이 이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일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 앞에 힘들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주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증거할 때는 뭐 직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황제의 명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처형이 되고 하는 판이니까 발각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교회가 기억하게 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누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주목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 좀 피했으면,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좀 이 일을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에서 와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바뀌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리고, 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뜻으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주님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서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세족식을 하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최후의 만찬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또 주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기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내 자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놓고서 비굴하게 쩔쩔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셨는가? 제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고 마지막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제발 좀 하나 되어야 된다. 제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형제간에 싸우지 마. 언니와 아우가 싸우면 안 돼.
며느리끼리 싸우면 안 돼. 그렇게 마지막 임종 부탁 유언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런가?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누가 더 큰가? 그 일로 다투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길에서 오다가 이들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중에 왜 그렇게 언쟁들이 심했냐? 뭐 얘기도 못하죠. 중간에 오다가 다투었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첫자가 되려고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누가 큰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문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도 없어요. 어머님의 이름, 아버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구선 일체 없이 종으로 오신 종이 무슨 족보가 있겠어요? 그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오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종이 없어요.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마태복음에는 집안 식구들도 가세했어요. 누가 더 큰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특별히 인사청탁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아들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자리 좀 마련해 주시죠.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내 잔을 너희들이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나 죽으러 가는데 이 뜻을 아느냐? 의미도 모르고는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실 수는 있지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은 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자들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누가 다스리고 누가 크고 여기에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으뜸이냐, 누가 크냐, 아직도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가면서도 서로 다투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 씻어주고 최후에 만찬하시고 서로 사랑해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꼭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마귀의 제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마귀는 분리의 대가입니다.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제자가 되지 않도록. 마귀가 예수님께 청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좀 넘겨줘. 시몬 베드로 그렇게 분리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주질 않았어요. 그것을 나중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도 몰라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뽑아 나오게 하고 뺏어서 자기 소유로 하려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사역할 때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장막을 세우며 자비랑은 목했던 고린도 교회도 분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분리의 영이 거기에 개입되어서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그러면 서로가 파벌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똑똑 갈라져서 마귀의 밭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은 일이 있는가? 무슨 내파, 바울파라 그러냐? 그러면서 책망하고요. 마지막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도 제발 하나 되라. 교회 지도자 1, 2 여전도 회장끼리 제발 싸우지 말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툼입니다. 다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이 탁 깨어지고, 부부지간에 탁 깨어지고, 형제지간에 깨어지고, 자매지간에 깨어진 모든 것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 경제, 심지어 주를 따르겠다는 목회자의 사회 속에서도 자리 하나 나오면 감투 때문에 싸웁니다. 이게 마귀의 밭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다툼이 있으면 주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13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마른 떡 하나라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을 집에 가득 창고에 채우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화목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에 기쁨이 찾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침묵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제가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으면 사람이 다 사람의 영광을 다 받아버리니까 내 기쁨을 충만하게 신령한 것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참 은혜 세계에 들어가서 맛보는 기쁨이 더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하면 벌써 주님의 앞에서 인정받을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배우자끼리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위에서 보십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상 속에서도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11절에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두 번째 기도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이건 에크라는 헬라어로서 끌어내다는 말이에요. 끌어내다. 수렁에 빠질 때 끌어내듯이 제자들이 악에 빠져서 허우거리지 않도록 끌어내어서 이건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엔 출애굽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듯이 악의 손에서 끌어내듯이 하나님께 주님이 이걸 기도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잡고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셉이 거기서 그냥 출애굽 하잖아요. 옷이 보디발의 처의 손에 잡히더라도 몸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크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그 소나기로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지 몰라. 제자들이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 악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악은 우리를 집요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미워하는 것,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그래서 또 그냥 이 사로잡혀서 벗어나질 못해. 1년, 3년, 10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삼손과 드릴라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드릴라의 손에서요. 요셉은 보디발의 처에서 빠져나온 걸 삼손이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온 걸 삼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드릴라 유혹 앞에서 날마다 그냥 삼손을 조르니까 삼손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벌레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고 자기는 나신이로 태어났고 이 얘기를 다 토설하고 말았어요. 소나기에 잡혔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만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겪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고 이 다투는 일에서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3년 동안에 기근이에 걸려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죄 때문이라고요. 사울의 집안의 죄 때문이다. 기부원 거민을 인정 청소해가지고 그 핏값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들의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물 보상하려고요.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게 돈으로 은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니까 사울의 집안 남자 7명을 내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아주 다윗이 고민하다가 7명의 왕자와 그리고 딸의 아들들을 내어줬어요. 다 처형을 사울이 고향에서 처형을 하고 했으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억울함을 다윗이 풀어줬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때 리스바 여인이 시신을 갖다가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6개월 동안 지킵니다. 그 더위에서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시신들, 말라가는 시신을 지키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서는 감동을 받아요. 이게 감동받는다는 것이 마음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마음 깊이 보니까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사울 집안의 죄인 줄 알았는데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 깊이 있는 죄, 그 죄가 사울 집안에 대한 미움이에요. 과거에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사울 임금한테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다윗이 이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임금이 되어서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었는데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 시신을 감회장했어요. 모르는 체하고 다윗은 자기 할 일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도 옮기고 성전 짓는 일에 뭐 다 자료도 준비하고 했는데 비는 3년 동안 내리지 않고 해서 7명 처형하게까지 다 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때 리스바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 안에 사울 집안에 대한 미움과 사울 집안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기의 모습을 딱 보고서는 그 감회장한 시신을 임금이 일일이 간섭하여 명하여서 후장으로 조상의 묘지, 기스의 묘지에 잘 안장하도록 임금님이 명령을 해서 장례를 치루었더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악에 갇혀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악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십니다. 그럼 제자들끼리 땅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면 제자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숨쉬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껍질만 예수 제자지 영역이 없는 거, 영역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역이 충만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도 정말 안 되네요. 거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요.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네 안에 죄를 봐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래요. 우리가 부부지간의 관계가 나쁘면,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들이 흔히 보면 부인할 일을 우습게 할지요.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 안 된다. 기도 응답,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는 남편이다. 이렇게 모습을 박았어요. 그럼 뒤집어서 부인들도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 서로 부부지간에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의 장마비와 축복의 소낙비를 나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식구들 미워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막혀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반대로 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으로 활짝 열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악에서 빠져나오면, 출애굽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신뢰한 것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므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고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다 지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방주처럼 되어서 새로 출발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바뀌어서 힘든 일 앞에서도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일 앞에서도 잘 견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부활의 영광에 주님이 참여한 것처럼 내 앞에 시련, 고통, 어려움 이런 일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듯이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주 90년경에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잡혀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님의 이 기도를 들려지게 하셨어요. 교우들이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일을 열매 맺었던 오늘 복음의 말씀. 요즘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경기가 좋지 않다. 어려운 일이 있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초대교회에서도 주님도 이런 기도를 통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최혜연 양이라고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3살 때에 자기 집이 정육점을 했어요. 부모님이 고기고 뼈고 뭐 툭 집어넣어가지고 버튼 누르면 툭툭 잘라지는 걸 보고 이 아이 3살짜리가 부모님이 하는 흉내를 냈어요. 자기 팔을 집어넣고 눌렀어요. 3살짜리가. 여러분 어릴 때에 정말 부모님들이 한눈 팔 때 애가 일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 목사님이요. 신학교 돌았는데 손이 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발가락도 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몸이 그냥 굳어져서.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어릴 때에 왜 연탄, 구공탄이라 그래서 불을 갈아 넣을 때에 벌궁 놓고 그러는데 잠깐 새 연탄을 가지러 가서 이렇게 그 사이에 아궁이 열려진 애가 고개 똑 떨어진 거예요. 손이 다 그 사이에 그냥 부모님 연탄 가지고 오는 사이에 손이 벌써 다 녹아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최혜연 양도 정육점에서 부모님이 하는 대로 모르고 이러다가 자기 손을 잘랐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7살 될 때까지 아이가 엄마 나는 팔이 언제 자라? 언제 팔이 쭉 빠져서 나와?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철이 들면서 이게 나는 일생장애가 되는구나. 절망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언니가 피아노 레슨을 하고 전공을 하고 피아노를 배우는 걸 보고서 이 아이가 언니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잘라자난 팔꿈치로 피아노 이렇게 치고 피아노에 대한 재미를 붙였어요. 2011년 언니가 예고에 진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피아노 레슨 선생님이 이 가정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언니가 이 피아노 레슨만 자기도 그동안에 언니 흉내내면서 왼손으로 피아노 치고 오른손 발꿈치로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이 레슨 선생님이 너 왜 피아노 치려고 하니? 너 왜 피아노 치려고 하니? 그때 이 아이 입에서 저는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참, 이 한마디에 레슨 선생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니. 내가 이 아이를 잘 지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지도합니다. 두 손으로 잘 치는 친구들을 볼 때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언니의 사랑이 하나 되어서 절망에서부터 빠져나오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2011년 제4회 장애인 음악 콩쿠르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고 2013년도 전국 장애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받고 그 다음부터 지상파 방송에 공중파 방송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SBS, KBS, MBC에 소개되면서 점점 유명한 사람이 이 소문이 해외까지 소문이 났어요. 손 하나로 왼손으로 피아노 연주하는 거 작곡가들이 특별히 만든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니콜라스 메카시라고 하는 이분도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분인데 이분 영국에서 초청해서 2014년 9월에 방문하여 협연하면서 그의 10월 달에 정식 콘서트를 열게 돼요. 2015년도에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과 피아노과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이 최혜연 양의 신앙 간증 몇 줄을 제가 소개합니다. 오른손이 없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이 제 꿈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요즘 시대는 다르다는 것이 남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로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야, 숭한 사람도 제대로 못하는데 팔꿈치와 왼손을 어떻게 저렇게 치나? 특이하다.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오히려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제 연주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탈출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와 언니와 선생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아이를 잘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이 아이의 신앙심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손 하나 팔목, 오른 팔목과 왼손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주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 90년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초대교회는 고민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로 화답하고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